함께 읽은 이제 시편 124편과 125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 있는 우리 124편 말씀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여기 124편의 시제를 보시면 항상 시편은 시제가 있으면 시제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거기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록한 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죠.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땅이 전쟁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기게 되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를 보면서 다윗이 아마 수많은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이 핵심이 되는 내용이 우리 편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하는 것을 노래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기를 할 때 여기 말하기를 하고 딱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됐으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경상도 말로 하면 어쩔 뻔했노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셨으면 우리 어쩔 뻔했노.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이 말하라는 말이 이렇게 원래 대화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자랑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큰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자랑 한번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을 자랑해라.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나오죠. 사람들 우리를 치러 일어났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게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산채로 삼킨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 이런 의미예요. 산채로 죽이려고 했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거는 비유죠. 물이 범람하듯이 우리가 죽을 뻔했다.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했다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람들이나 어떤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왔다, 또 맹렬한 분노로 우리를 삼키려고 했다, 또는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전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데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거기 4절이나 3절의 이런 표현들은 그 사람들이 늘 보고 경험했던 와디라는 강의 홍수를 이제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와디라는 거 들어보셨죠? 메마른 땅, 유대의 지역, 이스라엘 땅이 원래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기에 갑자기 비가 오면요, 마른 땅인데 산지니까 물이 모여가지고 갑자기 밀려 내려옵니다. 광야에 마른 땅인데 강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제가 와디가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가 보여주려고 조금, 이건 다윗의 시란 뜻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다윗이 지은 시. 요르단에 있는 와디 홍수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캡처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메마른 강같이 돼 있는 수로죠. 수로인데 갑자기 물이 밀려오죠. 이 위에 보면 비가 오는 흔적도 없죠. 윗지방에서 비가 오면, 산지에서 비가 오면 갑자기 이래 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까지 흘러내려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마른 땅인데 물이 밀려 내려와요. 갑자기 이래 물이 밀려내면 이거는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이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붙어 있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런 물이 밀려오는, 그게 와디라는 홍수입니다. 홍수. 근데 이런 물이 밀려오는데 수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냥 캠핑하고 있다가 물이 밀려오잖아요. 갑자기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냥 썰려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와디가 이스라엘에 늘 있는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런 와디에 물이 밀려 내려오면 물이 갑자기 썰려 내려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대적들이 우리 밀려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와디의 홍수를 아는 사람들이 물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적들이요,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밀려와 보세요. 전쟁이 벌어지고 밀려와서 저들을 삼키려고 분노함으로 막 달려들 때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런 전쟁의 경험들을 통해서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삼키려고 한다, 밀려온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의 이런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서쪽에는 블레셋, 두로와 시돈, 완전히 뺑 둘러싸여 있거든요. 대적들이 몰려올 때, 물밀듯 밀려올 때 그런 두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전쟁을 했냐면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부터, 원래는 목동이었는데 돌팔매로 형의 전쟁 때 구경하러 갔다가 분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을 돌로 이렇게 물맷돌로 쳐 죽이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서부터 군인이 되었고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군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다윗이 이런 수많은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돼 있어요. 다윗이 전쟁을 했을 때 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 승리했다. 때로는 승승장구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늘 전쟁에 이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답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 우리 식으로 적용하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전쟁을 한 게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간 줄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때 다윗은 성경에 나이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정을 해보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왕이 된다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겪다가 나중에 30살에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을 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에요. 젊은 청년의 나이입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돌만 들고 나갔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 나갔는데, 그때 그 앞에 나가면서 다윗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골리앗을 보면서 창과 또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17, 19, 20살, 20대 초반에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났는데 그게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자기가 대적을 하고 나가는데, 이 적의 장군은 수많은 무기로 이제 무장을 했단 말이에요. 칼과 단창과 또 갑옷을 입고 창으로 준비를 해가 나오는데, 나는 그런 무기 없다. 단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사무엘상 17장이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하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골리앗이 앞에 있고요. 지금 전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4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은 창이나 칼에 있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래서요.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저는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전쟁을 할 때부터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놀라웠다는 거예요. 20대 초반 젊은 나이인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 저는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장군들이 전쟁을 할 때, 왕들이 전쟁할 때요,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면 군대의 숫자입니다. 많은 군대가 준비돼야 돼요. 숫자를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 어느 이렇게 나라가 더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 당시에는 칼과 창과 활,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더 강력한 무기, 그리고 용감한 장수들, 힘 있는 장수들을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큰 군대, 강력한 무기, 용맹한 장군들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군대도 있었고 무기도 있었고 준비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기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전쟁의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이겼을 때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간증들이 나와요. 자기의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또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요. 이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자기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 하고 자기의 부하 이름을 기록한 게 그게 다예요. 이런 사람이 나를 도와줬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걸 기록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짧은 시지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4편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이 다윗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한 줄 나오지만 이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를 적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 적들에게 씹히지 아니하도록 비참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들, 아니면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부딪힙니다. 그걸 부딪히는데 그냥 부딪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맞서 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상도 못하는 다른 경험 못했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넘고 나니까 엄청난 기쁨이 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런 기쁨을 누렸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 저도 어릴 때 새를 이제 사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뭐 먹을 게 많지 않았으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막 아득한 옛날 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어릴 때는 그랬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늘 들판으로 뛰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순발력도 있고 많이 이제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면 뭐가 있다는 걸 제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막 잡아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겠었는데 새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잡은 적은 없었어요. 새가 워낙 빨라가지고 총이 아니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물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새가 올무에 걸렸다면 이 새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바삭바삭 끓이면서 막 두려워서 곧 잡힐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올무가 탁 끊어졌다면 끊어졌을 때 막 날아다니면서 이제 살았다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걸 다윗이 이제 아는 거죠. 내가 그런 기쁨을 누렸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거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새의 올무를 탁 끊어버리는 것처럼 나를 건지셨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나온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이런 노래겠죠. 여기서 나온 찬양이죠. 그 기쁨이죠, 기쁨.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살 때 그걸 해결해 줬다. 끊어버리니까 내가 날아가는 새처럼 기뻤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없는 기쁨보다 어려움을 이기고 누리는 기쁨은 훨씬 큰 겁니다. 저걸 이걸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은 좀 나약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한 인생, 이겨낸 그 인생은요, 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면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전쟁,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신앙을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지독한 악한 사람들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전쟁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 제가 알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쁨을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 이거는 시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지만 역사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서를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하서 2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하서 22장이면요 마지막 장이에요. 죽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사무엘하서 22장. 여기 22장에 보시면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17절에서 우리 1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이 부분을 딱 박수 쳐놓으십시오. 이게 다윗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수많은 물 가운데 내가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 물에서 건져냈다는 표현 나오죠. 아까 홍수에 이런 밀려오는 홍수, 전쟁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홍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강한 원수에게서 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했다, 건졌다 이런 고백을 하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또는 법도를,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제가 20대 초반이나 이제 10대 후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 듣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가 그 룻의 아들이죠. 오벳. 그죠?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죠. 이런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라합. 요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죠? 그 라합이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라합과 정탐꾼이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 보아스가 그 어려운 그 시절에 엘리멜렉은 도망갔을 때 그 땅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나중에 룻을 만나가지고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거든요. 오벳. 오벳이 예배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거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이니까 앞에 형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돼보시면 알겠지만 형의 옷을 물려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8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물려입었겠어요. 욕심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성공하면 많이 가져야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자라가지고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서 거기 때부터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이런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단련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은 성공했는 것만 보면 나 다윗처럼 돼야지. 유명한 장군 되고 유명한 왕 돼야지. 근데 그 밑에 훈련받은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왕 되면요, 교만해서 다 망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런 훈련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의 훈련, 신앙의 어른들에게서 신앙을 배워가지고 이 말씀에 자기를 훈련했다. 나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거기 22장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내 앞에 뒀다는 것은 늘 읽었다는 뜻이고요.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순종하려고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앞에 완전하여, 이게 잘 보십시오.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24절에 내가 그의 앞에 완전하여, 이 완전하단 말은 퍼펙트거든요. 내가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다. 이 스스로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아버지가 시켰다든지 할머니가 시켰다든지 뭐 교사가 시켰다든지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내 스스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죄악에서 나를 지켰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또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말씀을 깨달은 건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진리의 의미가 뭘까? 이거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글을 삐뚤삐뚤 쓸 때 부모가 손잡고 막 써주잖아요. 숙제 못하면 부모가 대신 해주잖아요. 그 애 망치는 거잖아요. 정말 스스로 할 때는 못해요. 옆에서 다 해주면 못해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뭘 제대로 못할 때 부모님이 다 해주잖아요. 해주면 그때는 좋죠. 내가 잘한 것처럼 느끼지죠. 근데 혼자 썼을 때 못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 죄악을 피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 공의대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아주셨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일꾼은 내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해결한 은혜가 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승리의 비결을 잘 배웠기 때문에, 또 누렸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비결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사탄의 이 권세, 이 나를 유혹하는 이 귀신의 유혹들, 미혹들,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승리의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자령교회 성도들이 이런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5편을 한번 보십시오. 124편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 125편은, 여기 125편은 시제가 없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라는 의미죠. 근데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앞전에 보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대한 노래,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 군데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형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영적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처음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이 있죠. 그 에덴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거든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4개의 강이 출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강 이름 중에 하나가 기혼강입니다. 기혼강. 근데 그 기혼강이 예루살렘 바위 밑에 있어요. 그걸 기혼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예루살렘 그 당시에 다윗이 살았을 때, 그리고 처음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여기에 왕궁이, 다윗이 왕궁을 지은 거는 있는데 성전은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성벽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통해서 묻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중세 전쟁을 통해 묻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 또 묻히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가보면 몇 층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하게 되면 땅의 몇 층 밑에 어느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이제 발굴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이 성벽이 나오는데요. 돌단이 나와요. 여기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 남아 있고 다윗의 왕궁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터 밑에 가면 바위 밑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기혼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 밖에 있는 거예요. 성 밖에 있고 이 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위니까 통바위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샘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굴을 파가지고 끌어들여요. 근데 이걸 적이 뺏어가 버리면, 전쟁이 났을 때 적이 이 물에 이제 에, 물을 뺏어간다든지 샘을 막아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 성벽을 쳐가지고 물을 보호하는 성을 이렇게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중요하니까. 이 기온샘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바위 밑에 물이 솟아나요. 이 기혼이란 말이 터져 올라온다, 솟아오른다 이런 의미예요. 물이 바위에서 그냥 물이 솟아올라요. 이 예루살렘 성은 바위로 된 성입니다. 바위로 된 성인데 그 밑에 물이 솟아나는. 그래서 이 물을 이 수로가 이게 바위인데 다 깨가지고 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수로, 여기 기온샘이 여기거든요. 이 수로를 내 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이 성 안에, 여기 성벽이거든요. 성벽 안에서 구멍을 내 가지고 여기서 물을 이렇게 길러가지고 물을 먹어요. 옛날에 이렇게 물을 먹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 원래는 이 여부수 족속이 살았거든요. 적들이 살았던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다윗이 이 굴로 들어가가지고 이 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성경 기록 좀 이따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혼샘이라는 이 샘을 보면서 강의 기원이거든요, 이게. 아, 이게 에덴 동산이었구나. 근데 이제 지각판이 벌어지면서 이 강이 여러 군데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에덴 동산이었고 원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곳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에요. 네가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입니다. 이 성전산이죠. 그래서 자기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대신 양을 줬죠. 그래서 아들 대신을 양을 죽게 해서 제물을 바쳤던 곳, 대속이 있었던 곳,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빼앗아서 예루살렘 성을 짓게 되어지고, 또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그 성전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자체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던 곳이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값을 지불한 곳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늘 보호함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곳이 되어 있고,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는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니까 끝나는 곳도 예루살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 백성이 이 예루살렘의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성도죠. 여러분을 많이 의미할 수도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고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되는 산이 되었다. 영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영원히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산이 되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시온 같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시온산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온산 자체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이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곳을 빼앗게 되는데, 제가 한 군데 좀 찾아드릴게요. 다윗이 이 성을 처음 차지할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서 5장 7절입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서 5장 7절.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건데, 사무엘하서 5장 7절 말씀. 자, 5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부수 사람이 얼마나 그 성이 바위로 돼 있고 강력한 성이었으면 다윗이 왔는데도 너 못 들어온다. 너희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하고 내가 싸워도 우리가 이긴다 할 정도로 그만큼 강력한 바위 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성을 빼앗은 거예요.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빼앗았냐면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물 깃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바로 기온 섬에서 구멍을 내 가지고 여기서 물 깃는데 요 사람이 보입니까? 여기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 줄을 내려 가지고 물을 여기서 길러서 올라가는 물 깃는데 요게 12m예요. 이게 이제 웨렌이라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처음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웨렌 수직 터널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12m예요. 여기서 물 길러가지고 여기까지 굴 나가면 입구로 나가는데 40m를 나가야 돼요. 이게 굴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렇게 길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일로 올라가서 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기 갔을 때 이걸 봤거든요.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왜냐면 이 다윗성을 여기서 다윗성을 보고 난 뒤에 일로 터널로 내려가지고 요 기온샘에 간다고 터널로 내려오면서 여기가 다윗의 부하가 들어왔던 구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가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요. 그 찍은 사진이 여기 뒤에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다윗의 부하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구멍을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예. 요거예요, 이거. 이거 보입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을 뒤져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 구멍이 아까 여기 나왔던 여기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나오죠. 여기 올라가서 요 구멍이거든요. 요 구멍인데 이건 제가 또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철 계단이 있거든요. 굴이니까 철 계단으로 막 내려가다가 여기가 바로 그 구멍이다 하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그 구멍인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올라와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죠. 기억이 나서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구나.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으로 성 안으로 물을 길었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때 터널을 파요. 돌을 다 깨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이까지 물을 끌어들여요. 성 안으로 여기가 이제 물이 모이겠죠. 여기가 실로암이라는 셈이에요. 여러분 실로암 들어보셨죠? 실로암이라는 찬양도 있죠. 그 찬양을 했던 곳이 여기예요. 성전이 여기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눈을 이렇게 비비시면 진흙으로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성전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씻고 올라간 거예요. 맹인이.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거기가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제일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이 수평을 맞아야 물이 흘러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고 그 터널을 파가지고 여기 나오면 이제 구멍이 있잖아요. 나온 구멍이 어디냐면 요거예요. 저도 이 길을 지나갔는데 구멍을 지나갔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불도 없어요. 가만한데 여기를 따라가지고 나오면 이 터널 열로 나와요. 그러면 이 기온샘에는 바위 틈에서 수도 없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칼칼칼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온 물이 일로 흘러나와서 여기서 이제 샘을 이루고 좀 더 넓은 곳에 가면 또 넓은 이제 큰 샘을 만들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씻고 막 이렇게 물도 길러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멍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었고 이곳에 예루살렘 성을 두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아까 사무엘하서 5장 거기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산성 이 시온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았다 돼 있죠. 성을 둘러싸았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바위 위에 이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바위로 된 요새 같은 곳이니까 너희들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다윗이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빼앗아 놓고 하나님의 산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쌓아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출발한 것이고 아브라함이 대속의 예물을 바쳤던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이고 예수님이 속죄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성전이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미리 선택한 산이고요. 또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은 산이기 때문에 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돌 위에 지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선교사님이 그때 설명을 하면서 일부러 보여줬어요. 이 성을 북쪽을 도는 거죠. 북쪽을 돌면 이게 북쪽 벽이에요. 예루살렘의 북쪽 벽인데 북쪽 벽을 돌면서 이게 보시라고 이 바위 위에 성을 쌓은 거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밑에 자체가 바위라고. 그래서 바위 위에 성을 쌓아놓은 거라고. 이 북쪽 벽을 돌면 이렇게 모퉁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바위예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위 위에 성벽을 쌓아 올린 거예요. 원래 바위도 못 올라오는데 성벽을 쌓아버리니까 견고한 바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온산은 바위산이고 바위 자체가 영원한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온산과 같이 성도들이 변하지 않길 바란다, 영원하길 바란다 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을 반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이 땅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시온산 성처럼 성도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5편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면 시편 125편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도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둘러싸신 것처럼 이 두른다는 표현이 원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루살렘을 원을 만들어 둘러싼 것처럼 하나님이 이 백성들도 그를 의지하는 자들도 영원히 둘러싸신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어서 둘렀잖아요. 하나님이 백성을 보호했다는 뜻이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 안에 성전을 세우시는 바람에 죄를 속하는 곳이 된 거예요. 죄가 속해졌으니, 죄가 없어졌으니 그곳은 평화가 있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평화의 터란 뜻입니다. 평화의 터.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이게 하르시온, 시온산이라는 의미예요. 시온산. 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된 거죠. 예루살렘. 원래 발음은 예루살렘인데 이제 이걸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평화의 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형적으로 천의 요새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쪽에는 감람산이 막고 있고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요사밧 골짜기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높은 평지가 이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산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예루살렘은 이렇게 골짜기로 돼 있어요.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감람산에서 이게 여기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을 다 산이 둘러싸고 있다,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3절 보시면 이게 핵심입니다. 왜 성도들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25편 3절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의인이 사는 것이죠. 의인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죄악에 손을 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규는요, 이런 악인의 규라는 말이 지팡이라는 뜻이거든요. 권력,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를 규라 그래요. 악인들의 권력, 악인들의 통치는 이런 의인들에 미치지 못한다. 악인들의 힘과 권력, 아무리 힘 있고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의인들의 땅, 의인들의 기업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하면 죄악에 손대지 않는 자들, 이 사람이 의인들이고요. 또 이 의인들만이 예루살렘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 자체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이 성도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이런 성도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5편 4절 5절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이런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찬송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의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9번 길, 죄악의 길입니다. 9번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자기 9번 길, 이 자기의 9번 길은 죄의 길, 정도에서 벗어난 길, 이런 그런 길에 치우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인들의 길로 가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죄인의 길로 끌려가는 이런 죄인들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결국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9번 길로 행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이 안에 의인들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처럼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이 성 안에 거하면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한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길 바란다, 교회 안에 복이 있길 바란다, 이런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게 될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5편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그 마지막 기도, 이스라엘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교회에는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는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평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보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요란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면 평안한 이 복을 받아 누리길 바란다. 그래서 저는 성도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 다 하나님 아시지만 이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래서 잘 배우고 또 깨달아 순종할 때 의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